건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금년 겨울에는 눈비가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신 가운데 물을 통해서 물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요단강을 갈라게 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내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든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만 아닙니다. 죄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든지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이 물, 이 생수를 주셔서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어떻게 받아 마시느냐? 받아 마시는 그 방법이 뭐냐? 뭡니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생수를 받아먹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마시고 공급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먹은 게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물을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 안 먹으면 뭐 나올 게 없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 생수가 흘러나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통해 가지고 이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먹는 대로 마시는 대로 나오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눈으로 귀로 입으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지 않냐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그걸 먹고 마시고 산다면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가지고 그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게 살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 우리 배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을 닮게 하십니다. 음식도 그 음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영양가 있는 것을 따져가지고 균형 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골고루 취해서 그것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8절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9절에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생수를 공급을 받는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공급이 받아져 가지고 이 받은 것을 내보내면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드실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낮은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신 그 생수는 겸손의 생수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물은 무조건 낮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위로 솟아오르게 해서 분수를 만들고 하지만 물은 그래도 또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은 겸손을 보여주시고요. 우리들도 성령님 안에서 이 겸손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자꾸 겸손하기보다는 낮은 데로 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지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자꾸 이 높은 데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높으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집에서 처음에 태어나실 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이시고 이렇게 낮아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겸손한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부터 이 겸손의 은혜를 입어서 겸손하게 사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요. 우리는 이 물을 흘려보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게 능력이지 교만한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도 넉넉히 고난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우리 배에서 이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 능력을 흘려보내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아유 여기는 바위들이 많으니까 여기 내리지 말자. 옥토에만 내리자. 그러진 않습니다. 어디나 내리고 바위에 내렸으면 거기에 바위에 부딪히면 거기서 또 그 바위 틈을 통해 가지고 흘러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넘어가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으면 그것으로 물은 스스로 거기를 다 채우고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이런 물과 같은 것이 흘러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그걸 내 주관으로 그걸 보고 해석을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다, 참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환경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박해해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들도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은혜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주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을 가지고 보니까 바위가 탁 가로막히니까 아이고 이제 다 틀렸다.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확 가로막히면 돌아가면 되죠. 아니면 더 채워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계속 흘러나는데
큰 바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환경을 이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보세요. 그 환경이 끔찍한 겁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다가 쳐 넣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빌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꺼내가지고 다른 나라에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요셉은 그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불평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하는데도 거기서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승리해 나가는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데도 또 그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원수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자가 됐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그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주님 바라보고 그걸 다 넘는 거야. 넘고 또 돌아가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인해서 승리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우리 과정을 다 거쳐서 내려가게 되면 나중에 큰 바다가 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 우리가 환경을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순종을 했을 때 부활하시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와야 되겠습니까? 물이 한 곳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걸 가지고 샘물이라 그래요. 샘물을 찾잖아요. 왜? 샘물은 깨끗해. 고여있는 물은 혼탁하고 그거는 먹을 수가 없지만 샘물은 깨끗한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배에서 이 깨끗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된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참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날마다 세수하고 목욕하고 설거지하고 물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깨끗하게 하시려고 때때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여름에는 그냥 바람까지 불면서 구름을 몰아다가 비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면서 비가 쏟아집니다. 겨우 내내 쌓였던 이 나무에 그 때가 다 씻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세탁기에서도 막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빨래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죠. 이 속에서 거룩한 깨끗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더럽혀진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거룩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내 속에서 나오는 언행 심사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러셨죠.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더럽혀진 그것을 또 조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거룩한 이런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뭐 물 한 방울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물이 모여지면 엄청난 힘을 발하는 거 아시죠?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 물론 한강 같은 데는 그 능력을 느끼지는 않죠. 근데 홍수가 나서 흘러가는 물을 보게 되면 힘을 느껴져. 소양강 댐에서 거기서 물을 흘려보낼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수력 발전. 우리나라에 강물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 수력 발전을 이용을 해서 화력 발전소를 없앨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력 발전 이용률이 전체 전력의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네팔이라든지 파라과이 이런 데는 100%가 수력 발전. 그 물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발전을 일으켜요. 그 전기를 일으키게 되면 전기를 통해서 또 얼마나 굉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신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흘려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자신만 생각하고 공급받지 않고 못한다고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 자신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막 설레잖아요. 속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랬어요. 목회자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께로 와서 마셔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라 말씀을 하세요. 내라.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보면 거기 120명의 문도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12 제자만이 아니에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큰 기사와 표적이 따랐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이 능력의 영성이 흘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은 생명이에요. 중국에서 달 뒷면에 가서 조사를 했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달에다가 자꾸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럽니까? 거기 자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는 가운데 물을 찾습니다. 물이 있던 흔적이 있나? 화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만 있으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물은 생명이에요. 주님은 생명이신데 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육체도 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70%가 물이라고 하죠. 단 1,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5에서 12%의 물이 없으면 사망도 한다. 물이 생명입니다. 이 화분도 물 안 줘보세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물을 공급해 줘야죠. 이쁘다 그러고 물을 안 주면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다른 영혼들도 살게 하는 이 삶을 살라. 영적인 파이프 역할을 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흘려내보내야 될 강은 부드러움의 강물을 흘려내보내요. 온유의 강을 흘려내버려요. 그럼 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컵에다가 담으면 컵 모양이 반드시 보입니다. 넓은 쟁반에다 담으면 그 넓은 모양이 되지요. 사각형 그릇에 담으면 사각형이 되고 삼각형 그릇에 담으면 삼각형이 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온유함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유함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이 부드러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들도 부드러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안 되면 다른 열매도 다 안 되는 것들이죠.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갖가지 죄인들 모나고 한 이 죄인들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 물이 부드럽기 때문에 어디나 다 적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넓은 바다가 돼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이 부드러움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금방 이렇게 이게 흘러넘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들도 주님 닮게 하시고 우리들도 부드러운 자를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가운데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중간에 떠나가 버렸을 때 이 바울은 그걸 받아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그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원리 원칙주의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고 바울 사도가 나중에는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그 마가 요한을 받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들도 우리 이 배에서 이 온유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물은 이렇게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물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다로 다 모이지.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은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너희들 서로 이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서 결국은 하나가 되라 하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서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도 연합해야 되지만 이웃과도 연합해야 돼요. 이 생수의 강물을 흘러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수를 공급을 받지 않으면 목마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생수를 공급받아서 정말 우리 배에서 주님의 생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을 닮은 이것들이 매일 쏟아져 나온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데서 이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 이거를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 분명히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